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요일 날 KBS 방송 보셨습니까? 오후 4시 반에 누가 잘하나 라는 어린이 프로에 대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출연했답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경연 대회인데요. 우리 어린이 찬양대 노엘 팀이 해마다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치열한 영상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무대에서는 유일한 중창팀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가령 바다 낚시 가서 아빠는 우럭 못 낚았지만 본인은 낚았던 이야기, 또 엄마보다 더 맛있게 요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송을 보면은 이 카메라가 어떠한 장면에 잘 주목을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하거나 인터뷰할 때 부모들의 표정을 카메라가 잘 잡습니다. 부모들의 눈에서 막 꿀방울이 떨어지고요, 또 입은 거의 찢어질 듯 합니다. 또 5분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성도들 저 끝에 계신 분 우리 천중성 장로님이십니다. 혹시 이 아까운 방송 못 보셨다면 유튜브에 누가 잘하나 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행복한 눈길, 그것이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행복한 눈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길로 이어지는 걸 아십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특별히 외롭고 아플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물로 여겨,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 경전에서 그 경전이 믿는 최고신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저는 전직 불교도 입장에서 불경을 좀 보면 이런 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코란도 대학교 때 연구해봤지만 역시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힌두교와 연관된 책들을 보았지만 역시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노라, 넌 나의 보물이란다, 넌 나의 존귀한 자란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부터 이사야서의 나머지를 읽겠지만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지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쏟아졌던 이 배경, 지난주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백성들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어요. 즉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쪽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멸망해버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남한국 유다조차 이제 곧 멸망 직전이었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그 무게가 깊어서 사정없이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넌 나의 보배야, 넌 나의 거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2025년도에 이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 굉장히 충격적 뉴스가 있었죠. 부산인가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유서를 남기고 3명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던 뉴스들을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군인들이 전쟁 때 실제로 참전하고 이제 전역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들이 그 증후군에, 그 상처를 받은 증후군에 시달려 정말 극단적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퇴역 군인들이 저지르는 극단적 선택의 비율만큼 지금도 대한민국에선
하루에도 40명씩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이 우리가 많은 걸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한 영국의 언론 기자가 책을 썼던 것처럼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과연 이런 두려움의 바다에서 우리도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노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믿을 때부터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단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단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류가 있지만 여러분은 단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은 유일합니다. 누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오랜 세월 공들여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짓다라는 것은 시간, 땀방울이 들어간 단어인데요, 마찬가지 모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약 40주가량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요,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지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왜 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원망 한두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거듭해서 주님은 지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영광이란 이 단어는 원래는 무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저울에 달아 그 금의 가치를 알기 위해 무게를 측정함으로 가치를 발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어느 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거꾸러져 회개하기 시작했죠. 즉, 우주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의 가치는. 또한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만나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실 만큼 능력의 가치를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대로 이 민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성으로 자신을 드러냈고요, 또한 중년의 병이 걸려 이제 죽어갈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셔서 15년간 왕직을 수행하게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지혜,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총합을 영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녀가 무대에서 노래하면 부모가 기뻐해요. 왜요?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은, 그리고 부모에게 맡겨진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관찰해 봤는데요, 다른 자녀가 노래하잖아요. 아무리 노래 잘 불러도
그냥 노래 잘하네 이 정도지 행복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비록 노래를 틀렸어도 부모는 행복해합니다. 자녀의 노래 부름을 통해 부모의 영광이 나타났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시면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인생 무대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는 비록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열망하십니다. 43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다른 곳에는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저는 많은 것도 없고, 내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 아시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귀영화가 있는 자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의 태도가 겸손해서, 하나님, 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게 나타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죠. 직분은 영광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장로와 권사는 결코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부르심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주 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 무명의 위로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지체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목양의 일을 맡기신다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무명의 위로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욱 아끼시고 더욱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인조이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주 작은 기도응답이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았으면 그걸로 너무나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어떤 지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성취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일터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내 직업은 자아실현의 현장이 아니라 내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직하게 살게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문성을 더 기르게 되고요, 좀 더 탁월성을 추구하게 되고, 또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계신 분들은 리더십을 더욱더 길러가는 방향으로 애쓰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 고객을 응대할 때 정성을 다해 응대하게 하고, 또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만 배우게 해요. 그리고 또한 건강관리에도 힘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양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런 분도 계세요. 상담에 눈을 뜨셔서 다시 학교를 늦은 나이에 들어가 훈련받고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여 상담센터를 열어 지금도 정말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건져내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복지에 눈을 뜨셔서 역시 훈련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렇게 사회에 소외된 이웃 속에 깊이 들어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윈드 오케스트라 팀,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 때 만들어졌던 이 팀이 전부 다 우리가 똑같은 평신도들이신데 열심히 클라리넷, 또 플룻, 또 이렇게 트롬본을 배우면서 이제는요 선교단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남부교도소 가셔서 한 200여 명인가요? 그 재소자인들에게 정말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위로하고 끝날 때 컵라면 다 선물하고 1년 동안 이 시간들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악기로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앞서 방송 무대에 우리 자녀가 올랐던 우리 부모도 행복한 눈빛보다 더 행복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10대나 대학생들이나 또 80,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100만 분의 1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지혜, 비록 내가 현직에서 은퇴했고 내가 육신은 연약한 그러한 시니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고 다니엘조차도 80이 넘어서조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으셨습니다 라고요.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인생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자, 두려움에 가득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지명해서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소유란다 를 우리가 확신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속이라는 개념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령 누군가 빚을 졌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와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행위, 이게 구속이고요. 또 누군가 죄를 범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와서, 그의 조건은 의인이어야 되겠죠. 그가 대신 벌을 받음을 통하여 내 죄의 형벌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행위,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량물, 즉 구속하기 위한 어떤 물건을 속량물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제시했는지 보시죠. 3절에 보시게 되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말이야 속량물로 이집트를 갖다 팔을 거야. 이집트, 애굽, 당대 물론 쇠퇴해 갔지만 가장 최강의 부유한 문명이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스바, 지금의 예멘, 당시에 금과 향신료가 가득했던 나라. 그러나 구스와 스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라면 4절에 보시게 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열방의 부, 권력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사람들 백성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혹자는 그러면 하나님 너무 편협한 것 아니세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시면 이집트를 향해 그날에 이르면 이집트가 내 복이 될 거야, 그날에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배타성이나 편협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 먼저 언약 백성 구속하고, 그러면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사랑을 열방에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핑계 대죠. 너희 기독교는 예수만 구원이라고 해서 편협하잖아, 난 그게 싫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요, 대단히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걸 내어주고 자기 백성 구속하고 그 다음 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이 구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장으로 넘어가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사야서는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구속해 놓으셨어요. 백성이 할 일은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됐거든요. 구속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실 굿, 스바, 많은 백성, 사람들, 사실은 그걸로도 죄 아래에 있는 백성을 구속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걸 결정하셨습니까? 열방의 주인, 만물의 주권자를 대신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아기로 오셨고 왕이시지만 종으로 고난받으신 그분, 열방의 주권자이시지만 그리고 창조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기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의 가치는 온 우주 만물을 바꾸고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이렇게 명료하게 신약성경은 말씀하죠.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이 지나치게 의로운 나머지 내 죄 해결 못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 그래서 이 구속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구속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43장, 44장을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착공한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심지어 43장 22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만약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해서 무대에 올렸고 노래를 한참 불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대에 내려와선 다른 사람한테 조르러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빠, 엄마라고 말한다며, 그리고 영영 우리 집을 들어오지 않는다며,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실 이 자리에 많이 계신 분들, 여러분 사랑방 기도 제목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 구원 문제인 거 아시죠? 아니, 다른 부모의 자녀들은 잘 신앙생활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그게 깊은 눈물과 열등감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열방 중에 첫 아들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첫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 우상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마치 여러분들 평생 기도하는, 지금도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것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지금도 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놓고 통곡하고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네 마음 알아. 그게 바로 내 아들을 향한 내 마음이거든. 이런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이제 이런 구속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게 됩니다. 앞서 구스, 스바, 이집트를 하나님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그러나 혹시 내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신다면 아직 여러분 구속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나 빚진 자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는데, 근데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더니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쳐넣으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중심 속에 구속의 사랑 없고 자꾸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14장 4절을 이렇게 경고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요. 그래서 구속의 사랑을 확신하는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나사가 빠진 분 같으세요. 잘 정죄를 못해요. 왜요? 내가 받은 난 그보다 더 낙한 놈인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꾸만 나의 죄성과 나의 타락성을 보기 때문에, 물론 죄책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 있는 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에 합당하지 않은 게 보여도 그럴 수 있지. 난 더 했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제 우리 송주권 우리 자매결혼 맺은 단체한테 가서 우리 성도 한 22분 정도 가셔서 멘토링 행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는 친구들과 더불어 멘토 맺기 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제는 이제 샌드위치를 함께 다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무명의 위로자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송주건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셔서 10년 전에 2015년도에 갑자기 그 송주건의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온 영아들이 맡겨졌대요. 선생님 한 명당 영아 7명을 케어하는 구조 속에 정말 밤잠 없이 아이들 기저귀 가랴 분유매랴 안아주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서대문구에는 100군데의 곳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아무도 응답이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곳만 응답을 했대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 홍제동에 가면
서울홍성교회라고 아주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수십 명이 데리고 와서 걔들 안아주고 먹여주고 돌봤어요. 유모차 끌어주고, 그중에 어떤 분은 자기 집에까지 초대했고, 물론 그 아이는 이제 입양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저한테 기뻤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존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온 친구들 중에는 그때 10년 전 여러분이 섬겼던 친구들이 4학년이 됐어요. 이쁜 학생들이 돼서 와서 함께 만들었어요. 계속 만나게 하시는구나, 계속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송종원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을 때, 사실 이 마음 품으면 참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 아이들이 10년 전 왔을 때 그런 기도했거든. 하나님, 서대문교회 교회들 많은데 정말 12교회만 나와서 그 중에 한 가정이 이 아이를 품었다면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직도 절반 이상은 끝내 입양이 안 됐거든. 10년 10월 동안 엄마와 아빠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냥 그 생각을 막았어요. 감사하게도 송주건이란 곳이 정말 엄마 아빠 역할을 잘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원장님과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가정의 빈자리를 내어주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보여 너무 마음이 아픈 하루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아직 드리진 못했지만, 그러나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작은 마음을, 그리고 내 작은 재능을, 그리고 내 작은 태도를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속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답니다. 그런 구속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노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경험함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경험하라. 자,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두려움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자, 2절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 강, 그 다음에 불, 불꽃, 이 모든 건 인생 시련을 뜻합니다. 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내 죄 문제일 수도 있고 이웃의 죄 문제일 수도 있고 자연 재해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불과 물과 강물이, 불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여전히 인생 속에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련 한복판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음성은 더 분명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그 시련 속에서 성도들 종종 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더 느껴져요. 주님이 도와주신 게 느껴요. 5절과 6절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왠 줄 알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 네 자손 죄져서 저기 우상의 나라로 끌려간 네 자손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거야. 서쪽에서 너를 모을 거고 내가 북쪽의 이익을 내놓으라. 남쪽의 이익을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이야. 내 딸들이야. 분명 죄져서 하나님 아빠 모른다고 다 도망간 이들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40년, 50년 동안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까라고 피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난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네 자녀, 난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부른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실현의 부분이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시십시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한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실현의 한복판 안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청년부 회장이 나와서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울더라고요. 청년들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고, 너무 많이 아파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청년들이 그저 힘든 것에서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당 예배에 청년부 예배 안 가고 있는 청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본당 예배도 좋지만 청년회 땐 청년부 가서 은혜 받아야죠. 그 친구들 모두 다 가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영어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계속된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윤기정 장로님 통해서 부산 외대 히브리어학과 교수 이효엘 교수님 알게 되었고요. 근데 그 이효엘 교수님이 그 부산 외대 총장이신 장순홍 박사님을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총장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하시기의 근본이다라는 이 학교 교명, 처음 알아서 부산 외대가 그런 학교인지. 그래서 늘 전도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분의 책을 찾아보니까 장순홍 총장님의 책 하인이란 책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구입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분은 고등학교 시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잘 살아 못 살아도 결국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허무감과 우울증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갔대요. 그러다 마지막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서울 덕수교회에 찾아갔대요.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셨고,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런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고등부 학생회장을 갑자기 맡겼대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누님들 과외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애들 밥 사주고 토요일마다 그렇게 수학과 과학을 무료로 가르쳤고 영어 성을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30명 있던 고등부가 90명까지 불어났고요. 그러다가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이었던 그 당시에 한국을 보면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인생을 걸겠다는 비전을 받고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했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했고 미국 MIT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에 힘썼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정말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유학생 시절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만났던 이들이 훗날 코스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의 시작이 됩니다. 카이스트 대학교 이제 원자력 핵공학과가 개설되면서 그는 교수로 부임을 했고 한동 이 카이스트 대학교를 섬기면서 그는 대전역에 나가 늘 학생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이분은 복음을 전한답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장이나 이런 분들 만났을 때 혹시 성경을 제가 딱 5분만 요약해 드리려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면 한 번도 거부한 적은 없대요.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이분이 정리하는 OC, 그래서 크리에이션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C로 시작되는 복음을 정리해서 전하신대요. 이 총장님이 한동대학교에 이제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섬겼을 때에 2017년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포항 지진이 났잖아요.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됐고 한동대학교 건물도 외벽이 무너진 거 기억나십니까? 이때 총장님이셨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전부 다 무서워서 건물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 차에 이분은 기도하시면서 그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냐면요, 우선 교수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수습을 했을 때에 이 포항시와 관련된 분들 다 모아서 지진의 이유가 뭔지를 연구했고 지열 발전소와 연관됨을 밝힌 분이 이분이셨고요. 또한 그 당시까지 한동대에 20년 동안 건물을 올리지 못했던 빈 터가 있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해서 정부 지원금과 정부 각지의 그런 피해 복구금을 바탕으로 해서 한동대학교 추가 건물, 초대 총장 김열기 총장님의 기념관이나 이런 기념관들을 세우고 엄청난 발전을 역설적으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화상 수업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학교가 즉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온라인 강의 체제로 들어간 응답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 한동대 2017년 전과 2017년 후로 바뀐다라고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학생, 허무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아무것도 아닌 청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고 이 나라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그리고 자신의 학교에,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비록 내 인생은 질그릇에 불과하고 세상적으로 성취한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만이 내 전부라고 여기는 겸손한 우리 서울홍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까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감격 어린 인생을 하루가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